기다리는 방법.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 말씀. 유대왕 헤롯대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목회는 참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성도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사역의 열매를 기다리고 늘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걸 하면 또 기다리고 또 뭘 행동하면 기다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이 좀만 생각해 보시면 늘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이 여정은 이렇게 기다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내용도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는 내용이고. 예.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사랑, 예수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한 단어로 얘기할 때 기다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사랑 이런 것들도 기다림과 연관이 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니까 기다림과 관련이 있고. 사랑?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다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기다림이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하고 피하려고 애써봤자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잘 기다리는 방법 배우고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얼마 전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기다림에 관해서 귀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인 남편 이름은 사가랴고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사가랴에게 말을 해요. 우리는 뭐 이런 장면이 마리아한테만 일어난 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6개월 전에 이 사가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마리아한테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듣게 돼요. 그런데 믿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좀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라고. 너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했으니까 악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정말로 말을 바로 못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긴 시간 동안 말을 못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성경도 이 사가랴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6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흠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도 잘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고 좀 못 믿겠다는 것 질문했다가 거의 1년 가까이나 벙어리가 되는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우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하는 거 많아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거, 의심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신앙이 다 무너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심각한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사가랴는 긴 기다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가랴가 믿지 못해서 말 못하는 벌을 받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귀한 인사이트가 많아요. 바로 기다림에 관련된 그런 교훈들. 그래서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다림이잖아요.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게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기다림에 관련된 한 3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르침은요. 인생의 기다림이 반복적으로 늘 존재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다.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은 반복적으로 늘 존재하듯이 소망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자,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괴로움만 주신 게 아니죠. 14절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예언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선물을 얻기까지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그 본질은 그 기다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그 시간을 주실 때는 그 기다림 이후에 있는 축복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만 보고 그 힘든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다린다고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미래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소망도 있다. 소망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다. 확실하게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 이 사실까지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앞으로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 무작정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 후에 기쁨과 축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축복은 기다림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응답은, 좋은 것들은 다 기다림 다음에 주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사가랴에게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뭐 요한 그냥 태어나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미리 안 말하고. 그런데 꼭 미리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거는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잘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은요, 기다림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심, 기쁨,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기다림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깊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라. 그 기다림에 그냥 깊게 들어가라고요. 기다림은 이렇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더 집중하게 된 거예요. 침묵하게 되면서 그 기다림에 더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 기다릴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잠이에요. 잠잠이. 그래서 성경에는 잠잠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뭐다? 침묵이다. 자, 왜 그럴까? 왜 침묵이 중요할까? 그렇게 해야 기다리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에 깊이 들어가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푹 젖어라. 푹 깊게 들어가라. 아마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계시를 누설해 갖고 일을 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말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말 잘못해 갖고 일 망하고. 일 망치는 거 다 거의 다 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돌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조용히 돌으라고. 그 기다리는 일에 잠잠히 집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누구만 신뢰하게 될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이 말 저 말 해봤자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기다림에 집중하면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많은 유익이 있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말을 못하니까 누구와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자, 사람하고는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말 못한다고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니까 자연히 사람들과 끊어지고 누구하고만 대화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를 말 못하게 한 이유를 알겠죠. 귀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하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과만 나누라 이거예요. 사람하고 나눠봤자 일 망친다. 사람하고 나눠봤자 소용없다. 사람하고 나눠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기자잖아요. 기다림, 기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24절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한번 거기 볼게요.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왜 이렇게 숨어 있었냐면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기다림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사람하고 떠들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사람하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과 나누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그 뜻에 맞게 기도하면서 제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신 것은 기다림의 방향을 바로잡고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가랴가 집중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가랴가 그럼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귀한 사역이거든요.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이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가랴가 만약 사람들하고 떠들었다고 쳐요. 야, 나이 많아도 애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대? 거의 아브라함 수준 아니야 이거? 아브라함 이후에 아마 내가 처음일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애는 이삭같이 되는 건가? 그래? 나는 거의 아브라함 반열이야?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가?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를 요한으로 지으면 안 되고 이삭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쓸데없는 얘기, 이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떠들다 보면은 예수님이 없어져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자로서의 요한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말 많으면은 쓸데없는 이야기하게 되고 본질을 다 흐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신 거는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무슨 시간이다? 집중하는 시간이다. 방향 바로 잡아야 된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 붙잡고 집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가지는 잘라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떠들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들 때문에 흔들렸을 거라고요. 하지만 말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현실을 안 보게 돼요. 환경을 안 보게 돼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벗어나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잘 기다리세요. 오히려 그 기다림에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무엇을 기다리는지가 중요해요. 뭘 기다려야 돼요? 주님 말씀 그리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럴 때 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나한테 이런 시간이 왜 주어지는가? 그것은 깊은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관련된 세 번째 교훈은 올바른 기다림의 방법은 사명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사명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자, 사가랴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말 못한다고 막 방에 누워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보다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랑 말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 일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사명 감당하기 더 좋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 보내고 있어요? 인내의 시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계속 기다리는 시간들 보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갖고 벌어진 이런 많은 폐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잠깐 지나요. 그 시간 지나가고 금방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말 못하는 그 기다림의 기간이 얼마만큼 유익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3절부터 6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63절, 6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보세요. 이웃과 친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제사장으로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렸으면 말을 하자마자 뭐부터 해요? 찬송부터 해요. 예, 제대로 된 신앙인, 제대로 된 모습이 된 거예요. 말을 하자마자 내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 입술로 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말을 첫 번째로 하자마자 밥 줘! 첫 번째로 하자마자 커피 좀 줘! 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외치기 전에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 입술로 한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입술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예, 말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부터 하잖아요. 얼마나 성숙된 신앙으로 발전하니까. 얼마나 본질을 깨달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 놀래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제사장이셔. 예. 사가랴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그 기다림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은혜 받고 믿음이 놀랍게 성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을 잘 통과해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기다림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이 왜 무의미하고 그 시간이 왜 점점 힘들어지느냐? 그 시간에 쓸데없는 거 하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도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필수.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시간들 속에서 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기다려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참 귀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지 기도하는데 그 친구에게 펼쳐질 축복들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전했어요. 너의 그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복된 결과들을 곧 보게 될 거야. 처음에는 아멘으로 기쁘게 듣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주실 때. 근데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도 그 친구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저도 참 같이 답답했어요. 참 상황을 잘 몰랐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전에 했던 결단이나 선택을 돌이키고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기다린다고 축복이 넘치는 게 아니죠. 제가 기다리는 거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제대로 기다려야 된다고. 제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런 축복들과 은혜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다려야 돼요. 제가 근데 기다리면 시간만 지나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을 때는, 그 비전을 주셨을 때는 제가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걸어나가고 잘 기다리고 있을 때, 제대로 기다리고 있을 때 그거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뭐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보시는 그 부분을 제가 하지 않고 그리고 단지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린다? 그러면 그때 돼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 이거는 멍청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은 반드시 있다. 기다림이 지나면 그것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보내느냐. 기다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 헛된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기다려야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준다고 한 거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다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예, 제대로 기다려야 돼요. 제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세요. 예, 금방 살려주세요. 지금 교회들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하나님이 능력 있어요. 예,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거 기본적인 건데 말하는 게 우스운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지금 교회들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것도 이 대림절의 의미와 맞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한 것도 지금 대림절에 또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대림절이 뭐냐면 이 시기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림절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절 4주간이니까 지금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의 중요한 단어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지루한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특히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기다리는 시간 중에 가장 복된 기다림, 가장 큰 기다림이 대림절이에요. 저는 우리 보듬교회가 이 대림절 기간에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제대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되 제대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다시 영적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돼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첫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반드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더 좋은 것 주신다. 이 소망을 잃지 마세요. 또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뭔지. 그 기다림의 의미에 깊이 들어가세요. 기다림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 일로 저 일로 바쁘지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과 너무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또 세 번째 뭐예요? 묵묵히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2월 24일, 25일 되면 와 기뻐!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넘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성탄의 은혜가 넘치고 성탄의 기쁨이 넘치느냐? 잘 기다린 사람, 잘 준비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연말의 시즌만이라도 우리 좀 예수님께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올해가 14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성탄절은 또 더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한번 우리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 접고 미루고 벽까지 다 잘라버리고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고 그렇게 얘기 많이 드린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우리 예수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 같이 읽으면서 엄청 은혜 받거든요. 이 한꺼번에 많이 보니까 더 은혜가 좋더라고. 아까 그 사도행전 읽으셨다 그랬죠? 사도행전은요, 한 방에 봐보세요. 그러면 진짜, 와, 은혜가 되고,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린 거 그거, 그렇게 보기 힘드니까 출력해서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거 한번 출력해서 옆에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가는 대로 짚어가면서. 그 얘기 안 할게요. 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근데 전 성경에 깊이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제가 막 소망이 생겼어요. 바울 너무 보고 싶어. 요한복음 읽고 나니까 요한이 너무 만나고 싶고 전에 없던 새로운 감정이 생겼어요. 무슨 생각 들은지 알아요? 빨리 천국 가서 그분들 만나고 싶다.
물어볼 게 많어. 그리고 왠지 친근해졌어. 되게 보고 싶어. 아, 근데 그분들 천국 가면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의심이 들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나사로 얘기,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지 않고, 아, 그래, 볼 수 있겠구나. 아, 빨리 보고 싶다. 열심히 나도 나의 맡은 사명 열심히 달려가고,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빨리 그분들 만나야지. 그분들하고 영원히 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한 아저씨, 요한 사도는 너무 재밌으신 분 같아. 나랑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할 게 되게 많아. 예, 그 개그 코드가 맞아요. 바울, 아우, 정말 한번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막 상상한 거야. 내가 천국 가서 딱 갔으면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김 목사 수고했어. 악수하고 안아주고 너무 황홀할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은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유익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인물을 만나더라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 못 만나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하루하루 그 의미를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은혜, 기다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보듬교회 보듬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